여러분, 요즘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 성도의 성도됨이 흐려지거나 약해지면 우리는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믿는 대로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불신자들하고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하느냐, 이 삶의 문제, 적용의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 그걸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그럼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주어져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고 가장 그 권한이 있는, 말하자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두 번째, 세컨에 위치한 그런 그 존재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모든 만물들이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은 문명을 꽃피우고 많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이런 문명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능력들을 꽃피우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그 문명이 어떻게 됐냐면 문명이 충돌하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문명과 문명이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고 한 문명이 망하고 사라지는 문명 성쇠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됩니다. 그 타락의 흔적이고, 지금도 그 문명은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고, 강대국과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언젠가는 또 중국은 쇠퇴하고 미국도 쇠퇴할 날이 오겠죠.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그 탐욕과 타락과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악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 제자가 모아졌고, 그 12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바울을 또 택하셔서 복음이 이제 온 땅에 편만하게 되어 우리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가 만나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겉모습은 참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만 그 겉모습을 좀 들추어내면 그 속에 얼마나 썩어져서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고 경제인들이 그렇고 다 들춰내면은 그 속을 다
내 보이면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가장 여러분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역대상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온 만물이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원래 있었던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집 나갔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형은 못마땅한 거죠. 이 종보다도 못한 놈, 버러지 같은 놈, 개 돼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그 동생을 비난하고 무시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거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신발을 신기십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허물로 죽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일으키사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여러분, 아직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또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났고, 그 살아남 속에는 부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자리,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교회를 해하지 못하고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절대 세상을 향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크고 돈의 힘이 세고 모든 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보다, 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여기 나라는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권세예요. 그 자리에서 갖게 되는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나도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권세, 그 권세가 교회에게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불공을 들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권세가,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교회의 반석, 교회 기초로 삼으시고, 너희가 열면 열릴 것이고 너희가 닫으면 닫힐 것이다. 너희의 믿음의 고백, 사도 우리가 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대로 고백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사도들에게 그 권한, 곧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특권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격,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자격은 있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몫인 겁니다. 이 자격이 우리는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이냐면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청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청직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청지기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성이 회복되어야 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와 함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중요한 두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또 재능과 그 상황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문화의 비유는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의 인생을 허락받습니다. 한 번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문화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듣는 이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대상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원독자들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또는 사물을 대상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남북 정상들이 만나는 회담 이런 것들이 다 뉴스로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의 사람이나 100년 전의 사람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낯설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역사의 어떤 사건으로 기록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왕이 왕위를 받으러 가고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사신을 보내고 이것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당시에 헤롯 대왕과 헤롯 아킬레오라는 그 큰아들의 실제적인 사건을 근거로 비유로 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통치를 하는 그 속국들은 직접 그 나라의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서 자치를 하도록 했는데 왕이 세워질 때는 반드시 로마에 와서 황제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도 왕으로 세워질 때 로마까지 가서 황제의 인허를 받았고 그의 큰아들 아켈라오 왕도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 사건을 전제로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냐면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직접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신들이 가서 실제로 로마의 황제를 아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몰래, 이 아켈라오 몰래 일단의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사자를 뒤로 보냈다. 몰래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처럼 왕의 신분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분봉왕, 그러니까 왕보다는 지위가 한 단계 아래인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 갈릴리 지역과 동쪽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니까 듣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 왕이 갈 때 종들을 불렀어요. 10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 문화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단위는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일당을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로 보면은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도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돈도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이 단위가 좀 작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문화는 뭐냐면 공평하게 10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있는 똑같은 거예요.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문화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인생을 한 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 인생 동안 너가 어떻게 사느냐는 너의 몫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왕이 그
열 종에게 나눠주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왔습니다. 어떤 종을 불렀더니 그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요, 혼자서 인생을 사지만 10사람이 살았던 몫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았지만 10사람이 살았던 그 삶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5몫을 남들 5명이 해내야 될 그런 몫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수건에다가 쌓아두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문화를 활용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인생을 허비했거나 헛되게 살았거나 막 살았거나 아니면 남을 괴롭히면서 살았거나 정말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요 사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무나 남의 것 막 빼앗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것 다 착취해가는 그런 왕 아닙니까? 그래 내가 혹시 장사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나를 잡아 죽일 건 아닙니까? 난 그래서 무서워서 장사를 하지 못한 겁니다. 주인은 그의 변명을 야단칩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그러면 네가 이것을 은행에 갖다가 맡겨서 이윤이라도 남겨야 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주인이 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도달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한번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 텐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도달해서 하는 말들이 후회스러운 인생의 목소리를 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 감격하고 또 그것이 옆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제가 구약성경을 슬쩍 생각해 보니까 구약성경에서 청지기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15살 나이에 죽음을 경험해요. 그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습니다. 한번 빠지면요 거의 죽음이에요. 나올 수도 없고요. 누가 건져주기 전에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15살에 이 요셉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때 그건 다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줬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붙잡고서 살아야지. 그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쳤겠습니까? 형들을 원망할 틈도 없어요.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끌려가서 종이니까 집안일 다 하잖아요. 잡일 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요셉이 주인처럼 내 집처럼 일했는지 그 집이 달라진 겁니다. 밭에서 농산물이 막 소출이 배가 되고 그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주인이 너무 기뻐해서 이제 집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집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여기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돌볼 사람 돌보고, 가르쳐줄 사람 가르쳐주고, 꿈풀이해줄 사람 꿈풀이해주고. 그러니까 감옥의 총관리가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좀 세워서 여기 관리를 하도록 맡겨야 되겠다. 그가 또 감옥의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총관리하고 통치하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가뭄이 들어 굶주려 갈 때 그들을 살립니다. 바로의 국고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굶어 죽을 때 형제들을 살립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가 해야 될 모습. 사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내 주어진 삶에도 충성스럽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 잘 살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도움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청지기로 부르심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망과 동기 유발이 된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할 의도가 없고 의향이 없고 마음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 절대 안 돼요.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힘과 지혜가 있어야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온갖 죄들이 가득 차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가 지치고 치이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져서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속에서 무슨 청지기로 살 틈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내공이라 그러죠. 나의 인성, 성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준비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그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마치 저는 이것을 이 흘러내려가는 강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다가 마지막은 폭포에 다다릅니다. 위에는 강폭이 좁고 물살이 거셉니다. 내려갈수록 넓고 편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면 어디로 가냐면 폭포로 흘러내려갑니다. 우리는 중간에 뗏목을 탐으로써 떠내려가다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점점점 아래로 같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를 저어서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가는 것은 조금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의 줄을 던져주시면 그 줄을 붙잡고서 우리가 줄을 당기면 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지혜로운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려는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차라리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라도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만 사춘기가 되면은 무서운 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청지기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 청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의 영성과 인성이 회복되는 일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았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청지기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또 이겨야 하겠고 이 세상의 거친 물살도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고, 그러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보서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10문화, 5문화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지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몸으로, 삶으로 아는 것을,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영생 대신에 영성을, 스피리추얼리티를 넣어도 돼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깊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하며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똑바로 볼 수 없어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그 빛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가 얻게 되는 영적인 그 힘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성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키워나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있고 내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미 믿음이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겁니다. 영성? 도대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만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 기쁨,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을 경험하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지고, 그 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변화지만 그 감정이 그냥 왔겠냐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이 일어나고 어떤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이 그냥 나 혼자서 어떤 영성을 얻는다? 이단으로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과학적인 분이십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어떤 사람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부르시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바로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내 생각에 담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이 요동이 칩니다. 말씀이 나를 막 두들겨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청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까? 늘 그것만 생각하는 자는 그렇게 인생을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청직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의 일이 생각이 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멸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저 강 아래로 흘러가서 폭포 밑으로 떨어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죄도 이기고 그래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요, 모든 면에서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마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이 시편 119편,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죠. 구구절절히 그가 하나님을 정말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야 본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해. 그런데도 또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때는 막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욕망, 욕구로 막 들끓어 올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치 않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게 돼요. 때로는 막 나도 모르게 홈쇼핑 보다가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저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 사기도 하고, 또 후회할 행동들을 우리들이 막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여러분,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붙잡으면요,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지혜가 생겨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분별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생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마음을 빼앗을 만한 일들이 많아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묵상을 우리들은 너무나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설령 바빠서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진리이고 보물인지는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귀한 것, 몸에 좋다는 비타민 먹잖아요. 몸에 좋다는 운동 하잖아요. 진리이고 보물인 이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매일 아침마다 10분, 20분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큐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다윗의 마음처럼 말씀을 향하게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내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말씀만 무슨 그가 이 성경 강사, 성경이 읽어지네 보다 더 탁월한 강사가 되려고 이 말씀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붙잡고 뭘 했냐면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윗은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구한다. 그가 하는 기도는 간구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종일토록 그 말씀을 읊조리이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 분리되지 않은 다윗의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가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 그 요동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편안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감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막 세상의 죄악 가운데 흙탕물 속에서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사무실이나 어디든지 여러분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내 이 요동치는 이 흙탕물들을 가라앉게 하고 다시 나를 회복해야만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세상에서 싸우고 세상에서 감당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힘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힘이 거기에서 옵니다.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다른 거 기도할 게 뻔하잖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쭉 하다 보면 30분이면 모든 게 다 끝. 나머지 30분 또 그 이상은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제 안에 오셔서. 그러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마음이 슬펐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우리가 숲속에 가서 거닐어도 회복이 되잖아요. 좋은 자연에 나갔을 때 에너지를 받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엄청난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영혼이 회복되고 낙심한 자가 일어서고, 그것이 다윗의 기도문이고 다윗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된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 성품이 바뀐다, 이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한테 이미 굳어지고 옛날부터 있던 내 성격이 바뀐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주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주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요 희한하게 내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스트레스라든지 우리를 이렇게 짓눌렀던 것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도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압니까? 모르죠. 늘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인데 사랑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 그전에는 이렇게 하면 화가 나고 저렇게 하면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참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요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정하시고 택하셨죠. 부르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적어도 청지기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청지기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주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장관이 되고 출세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도 깨닫고 그것을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청지기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